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나의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아예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돌아서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여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마음을 8절에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다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어찌 놓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놓을 수 있느냐에서 이 어찌에서의 강조는 단순히 그들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정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놓겠느냐, 어찌 두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도록 계속 내버려두지 않고 마침내 구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한 두 성읍입니다. 그 두 도시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비교되었다는 의미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가 그 도시와 다르지 않을 만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멸망시킨 성읍들처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탄식 섞인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소행을 보자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유황불에 불살라져서 멸망하고 사라져야 마땅한 짓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중반절 이해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속에서 돌이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마음이 격해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해서 걷잡기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타는 듯 하여서 뒷방으로 물러가서 흐느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궁율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차마 버릴 수 없으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행대로 하자면 천번 만번 버림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인하여서 버리지 않으시겠다. 결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이 더 크고 깊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궁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창자가 들끈다는 말씀은
내 마음이 치근하게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이 깊이 회개할 때 치긴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님의 성실이 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언약 백성인 거로 애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된 자식에 대해서 고뇌하는 이 부모의 심정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 자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자식처럼 기르고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한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추악한 죄들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자녀들의 죄를 덮고도 모자라 차고 넘치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가 아니라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간은 대체로 죄악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선한 성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셔도 긍휼을 베풀어서 더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의 속성이 있고 자기 백성에게 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함으로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늘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앞에 본문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우리 자신 중심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향한 애통하면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사랑을 마음을 묵상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죄도 변하지 않으시고 더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묵상함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타오르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언약의 신실함에 우리는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은혜와 긍휼의 힘으로 우리는 더욱더 분발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충만할 때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의 왕으로서 그 울부짖는 소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사자의 우렁찬 소리처럼 분명한 메시지를 내시면 사로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쪽에서부터는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기본형 얌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떨며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락에 의해서 페르세 제국에 각자 흩어졌던 이 유대인 포로들은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일부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특별히 북왕국 백성들 가운데는 극히 소수만 남왕국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이 되어서 선민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른바 도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새는 날개짓을 하면서 신속하게 둥지를 향해 돌아옵니다. 특히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강해서 신속하게 둥지로 돌아옵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는 나라이고 아수르는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져 이른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본토로 부르실 때 그들이 서쪽뿐 아니라 남쪽과 동쪽 모든 지역에서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새가 둥지로 돌아와서 안전히 거하는 것처럼 흩어진 세계 각처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의 권위를 강조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다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한 궁휼이 불붙듯 일어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냥 죄를 넘어가겠다, 덮겠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손상이 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그 맹렬한 진노를 푸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 말씀으로 설득하고 설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하십니다. 한두 번 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반응하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궁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